제하다. 그대로 될 제하다. 그대로 될 제하다. 올해는 무슨 해가 되다 그랬죠? 복 있는 자가 됩시다. 복 있는 자는 여러분 복 있는 자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복이라는 거, 복과 저주, 생명과 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명기 30장 15절에 네가 선택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네가 선택한다는 거야. 나는 세계가 다 내 거예요. 세계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거라고 바울이 고린도서 3장 21절에 얘기한 걸 믿어봐서 21절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버지가 능력 있으면 아버지 능력 것만큼 도와주는 걸 믿어봐서 능력 것만큼. 근데 다룰 수 있어야 주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다루지 못하는 자에게 돈이 든 화가 됩니다. 다루지 못하는 자에게 자동차 주면 화가 돼요. 다룰 수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난 지금 30년을 달려왔다. 30년 들어간다 이게야. 이게 무엇을 안 줄까 봐 그러냐. 오늘 내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기한이 되면 딱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한 비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그러한 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난 상상을 못했어요. 이번에 갔어요. 공항에서부터 영접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일행들도 놀란 것은 그냥 앞에 사이칸 4대가 가는데, 앞에 스쿠터를 하는데 가다가 길을 다 막아. 양쪽에 오는 차는. 그럼 우리 차만 가는 겁니다. 앞뒤 타고 가다가 손가락 하나면 다 차가 미쳐요. 장애물이 없이 그냥 시간만에 쫙 들어가요. 거기서는 딴 거 느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에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한 걸 믿으면 맞아,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친구와 더불어 참으면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간다고. 자기 꿈을 이루게 하여. 그 시험이라는 건 뭡니까? 목적 없는 훈련이 어디 있겠냐 이게야. 목적 없는 시험을 봐야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 대학에서 결혼, 승진하잖아요. 근데 실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에게 그 시험이 오는 것은 나에게 승진과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감사부터 한다는 걸 깨달아. 감사부터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뭐 정치인에게 내가 그랬습니다. 번뇌가 많지, 고민이 많지, 문제가 많지. 그러나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해군을 만드는 거고 눈보라 비바람이 거목을 만드는 거야. 거저된 게 어딨어. 예수님도 나도 엘리야도 모세도 바울도 다 모든 사람은 그 험한 번뇌 속에서 생각의 속도를 내가지고 여러분요, 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부터가 이 고난의 영광이라고 드러낸 사람. 감사한 사람이 복을 누린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뭐예요? 자리를 가려 앉아야 된다 이게야. 복을 받으려면 뭐야?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말 잘못하는 사람 속에 그 사람 비유를 맞추려다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자는 절대 그 사람에서 빠져나오라. 2014년을 우리가 건넜다 이게야.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할 텐데,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을 버려야 할 텐데 애굽 생각으로 사로잡히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저 목사, 저 부정적이다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 동류가 되면 망한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 비유를 맞춰요? 하나님 비유를 못 맞추고. 그래가지고 저주를 자기가 몰고 다닌다고. 난 그게 싫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 혁명을 일으킨 21인이 있어요. 차베스와 더불어 혁명 동지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네들이 훈장을 주게 한 겁니다. 왜?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새로우냐. 35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것을 안 가르쳐줬냐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소경이 뭘 알아야지.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가르칠 때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거기서 하니까 귀신이 드러나고 막 박색병이 고치고 방언이 터지니까는 사람 다 자빠진 겁니다. 세미나와 이틀 하고 난 다음에 추서를 해가지고 훈장을 주시냐.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제 이 나라에 신고만 하면 모든 걸 책임진다. 23개 돈데 우리나라는 8개 돈데 그걸 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모든 것은 나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나를 도와서 이런 사람들이 그날 그것이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목사라는 겁니다. 하나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막 도지사부터 거기 뭐 시장들부터 뭐 장군들부터 뭐 재정부 장관부터 중앙은행장부터 은행 총재부터 다 와서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왜? 그네들은 이미 예수를 알던 사람입니다. 스페인의 문화니까는. 근데 이게 구약에 대한 거 마치 예수 그리스도 현재 이 복음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 뭐야?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예수가 한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야만이 그분이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이 교단은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증거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이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걸 믿으면 바로 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4장 48절에 전애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목회란 겁니다. 이건 청각적인 귀로 듣는 감동보다 눈으로 시각적인 감동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요한일서에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가 됐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만져본 자가 됐다 이게. 내가 체험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그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자가 담대한 겁니다. 그 자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네 운명은 네가 달린 거지 왜 남을 원망하냐 이게야. 네가 그 잘못된 사람과 한 무리가 돼가지고 가다 보니까 덫에 걸린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건 눈뜨지 못한 지도자들,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걸 모르고 말을 막 하는 목사들, 막 하는 장로, 막 하는 권사, 집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사람 다 함께 돼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면 지혜가 임하고 미련한 자를 따라가면 미련함과 저주만 임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봐서 저주만 임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30세가 됐으니까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일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스스로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지혜와의 미련함은 지혜의 반대는 미련함입니다. 미련함의 반대는 지혜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가 이 세상의 제일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가르치지 말라 이 목사야. 자, 그만부터 가서 거만한 자부터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거만한 자가 누굴까? 자기만 잘났다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는 도리어 능욕을 당하고 욕을 먹어요. 내가 잘났는데 지가 떠들고 있는데 내가 이래봐도 박사인데 교수인데 내가 명문대 나간다네.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속을 비워야 됩니다. 큰 그릇이 뭐냐? 빈 그릇이 큰 걸 믿으면 박사, 빈 그릇이 큰 걸, 빈 거로. 난 이번에 참 그 사람들 보고요, 저렇게 갈망할까 그랬어요. 그 목회자 협회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여기 왔던 루이스 목사라고 있어요. 우리가 인천 장로들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아무 통보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 말씀이 뭐야? 대접을 잘하면 대접을 받으리라. 우리가 인천교회 장로들이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대접을 잘 받은 걸 믿으면 봤어요. 대접을 잘 받은 겁니다.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 가르치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얘야, 이 처소가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뭐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명철이라는 건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속을 꿰뚫어 보는 게 지혜인 걸 믿으면 박사. 사물의 속을, 사물의 이치, 판단력, 통찰력. 아주 그 사람의 내면을 봐가지고 저게 개, 돼지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저게 거만한 놈이냐, 겸손한 놈이냐, 이걸 딱 봐가지고 내가 마음으로 대할 자가 있고 머리로 대할 자가 있어요. 나보고 그렇게 목하냐고.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난 철저하게. 왜? 쓰임받다 버릴 자가 있고 끝내 가서 자랑할 자가 있어요. 가라지도 그대로 놔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가라지도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자 가리키려다 백길에 탁 쳐버린다고. 그거 왜 가리켜요? 그거를 가리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지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목사니까는 장로, 권사, 집사들 자기가 세워놓은 사람에게 발길에 채요. 그 사람은 나중에 버림을 당하지요. 회개 안 하면은. 그러나 왜 당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자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보세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는 깨달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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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았느냐 계속 겁니다. 응? 그러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미련한 거와 지혜로운 얘기가 창세부터 쫙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9장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요, 공부 잘하려면 반복하면 돼요. 달인이 딴 게 없어요. 날마다 하면 돼요. 백인천이 말 맞다나 어떻게 홈런왕이 됐냐니까는 남들이 작심삼일 작심삼일 그러더래요. 근데 작심삼일 100번 하면 300일을 하는 걸 믿으면 박사, 300일을 한다는 거야. 1년은 365일인 걸 믿으면 두 손 두 가면 저건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만 하고 100번 하니까 300일이 되더래. 그러면서 남들의 허절 자기는 가서 계속 야구공을 타이어를 때렸다는 겁니다. 홈런왕 백인천 그 양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걸 잘 들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한다 이게야. 반복이라는 거는 다시 하다 보면 창조를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방은 창조지만은 다시 하고 다시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연구하고 발전하지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면 봐서 자기 것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 저 사람이 딱 마음으로 봤을 때 지혜로운 자는 딱 통찰력이 있죠. 그 속을 보죠. 아,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썼다 버릴 놈이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러고. 이건 내가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공시키고 사람이 실패시키고 사람이 축복을 가져오고 사람이 저주를 가져오고 사람이 행복해가지고 사람이 불행하게 해줘요.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의 경쟁력은 사람인 걸 믿으면 박사,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게으른 자가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부정적인 자가 왜 손을 잡냐, 이게 거만한 자 왜 거만하고 거만한 건 하나님이 대적한다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편에 들었다가 같이 왜 두드려 맞냔 말이야. 난 참 어리석은 목사, 어리석은 장로, 권사, 집사들 많아. 왜 그럴까? 자네들이 깨닫지 못했대. 그러니까 잠언에 미련한 자는 새끼 뺏긴 고무 같다는 거야. 새끼 뺏긴 고무니 앞뒤도 안 보고 화만 막 내고 가다가 사람의 구덩이 파내도 그냥 그 빠져 죽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뺏겼을 때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찾아올까? 지혜로운 자는 전쟁에 적과도 동침을 합니다. 왜? 전쟁을 이기기 위하고 정보를 얻기 위한 걸 믿으면 박사,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올해는 복을 받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이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준다는 거야. 꾸짖지 않고. 근데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뭐야? 아는 거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혀내라. 거만하고 악한 자라면 책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뭐죠?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하면 피하라는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그 사람 피하라. 예수님도 죽일 날을 때 여러분 피한 걸 믿으면 박수야, 피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숨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라가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도 말라. 그 사람 책망하면 네가 뭐 목사면 다야, 장로면 다야, 전도사면 다야 이럽니다. 그건 얘기할 거 없어요. 뭐로 얘기합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로운 자 누구야? 듣고 깨닫는 자.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걔네가 세미나를 할 때 그랬어요. 도지사하고 시장들 거기 뭐 다 임원들 사업가들 다 왔는데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마이크를 탁 놨어요.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가 다리 탁 놨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대로 내가 얘기할게. 내가 설교하는 거 들을 만한 당신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그 도지사가요, 정신이 바짝, 오성 장군에다가 국방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선거대책위원장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도지사로 나와서 대통령을 바라다보는 사람이에요. 차베스가 떠나고 같은 혁명 동지인데 참모총장 합창의장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다 깨닫더니 사람들을 다 자기가 정리시키는 겁니다. 왜? 저분 말씀을 들어보자 이게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그 정신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보고 어떻게 능력받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상고했다. 진지하게. 똑같은 공부 시간에 1등에서 100등까지 나오는 거는 공부 시간에 잡다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장로, 권사, 집사 뭐라 가지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 네가 왕 앞에 가서 들을 때 그래봐라. 간 아프겠나? 너 죽이지 않겠냐 그랬다. 이게 그 안에서 듣고 깨닫는 사람만 있길 원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난 나중에 그 세미나 테이프를 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혼란이 온 겁니다. 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도지사가 자기와 우리 정치인들과 사업가, 목회자가 너무나 많이 깨달았다고 세미나 하니까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테이프 사라고 난리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능력받은 사람의 증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도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거만하고 교만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잘났다라는 미련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시간 낭비요, 돈 낭비요, 에너지 낭비입니다. 거기 왜 앉아있어요? 내 스트레스 닦게. 나보고 그렇게 하냐고. 난 그렇게 해요. 목회를. 난 내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도 진지하게 나이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얘기하다가 누구 약속 있다고 나갑니다. 난 사실이에요. 누구 약속이냐?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난 나가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있어야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올해는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따라다니는 걸 믿어 와서 복이 따라다닌다 이게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하라 가르치라. 이 시대야 교단의 모든 목사들아 지혜 있는 자를 가르치라. 지혜 있는 자를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그 다음에 8절을 다시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뭐야? 사랑하리라.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면 깨닫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깨닫는. 이건 자녀도 동일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자기만 잘났다는 건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도태시켜야 합니다. 그 회사나 그 나라나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하지 말냐? 자, 잠언 자 23장 9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박제.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 자녀도 감동을 받는 자, 아버지 말에 순종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같은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한 시대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난 딴 게 없어요.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게 제일 지혜로운 자인 걸 믿으면 박사,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아주 너무나 쉬운데 예수께서는 말씀이 너무나 쉬웠어요. 내 말은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네가 어째 그렇게 어려운 말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냐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여러분인데 오래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 옆에 가야 되냐? 지혜로운 자. 자, 잠언 13장 20절에 잠언 13장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베네수엘라가 성공하려면 성공한 나라 통치권자와 사업가들을 손을 잡아야 된다 했더니 깜빡 죽은 걸 믿으면 벌써 깜빡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망한 나라와 손을 잡으면 망한다고 가르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여러분도 성공한 자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걸 믿어봐서 성공한 자와 손을 잡아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열쇠는 네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냐는 거야. 성경을 찾아준 것뿐입니다. 기도시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야지. 인도 속담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이 사람을 가리켜 뭐냐면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을 게 없습니다. 입만 벌려도 물이 들어오는 걸 믿어봤어요. 입만 벌려도 들어와. 깨달은 사람만 박쳐라. 깨달은 사람만. 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지 알아요?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고 저 사람은 커 보이고 저 사람은 좋아 보이고 꼭 남의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은 없어지고 남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불행한 걸 믿어. 맞아요. 남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택시 운전수라면 어떻습니까? 술 취한 자 길 잃은 자 안내해준다는 기쁨으로 하면 되잖아. 내가 음식점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신바람이 나서 남의 영양을 공급해준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입을 벌리기도 싫다라는데 성경은 잠언 26장에 말하기를 게으른 사람은 매일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골목에 사자가 있다, 때가 나쁘다, 옆에 사람이 나쁘다, 아내가 남편이 주위가 나쁘다고 날마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스 부정적인 사람, 자기가 게을르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입을 벌리기도 싫어하고 게으른 자는 고기를 잡아다 줘도 손을 놓고 입에다 집어넣길 싫어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파수꾼을 세워서 얘기하는데 귀를 막고 나는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가 저주가 임했다 이랬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 왜 저주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수없이 배웠는데 왜 그럴까요? 귀를 막았다는 거야. 파수꾼이 계속 외쳐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야. 물이 그렇게 많은데 입만 벌리면 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입을 벌리면 되는데 남의 땅에 가서 남의 것을 찾고 남을 기쁘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는 내 가정, 내 사업, 내 목회, 내 삶이 찌들렸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송충이는 솔잎. 내가 박수치해서 깨달았으면 세게 치라고요. 누에는 뽕을 먹고 살아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라. 민물은 민물, 고기는 민물에 있어요. 바닷물은 바닷물에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예요. 정치인은 정치인이에요. 사업가는 사업가예요. 운전사는 운전사예요. 과학자는 과학자예요. 농부는 농부라 이게야. 왜 거기에 만족함을 모르냐 이거지. 왜 남의 인생을 살아라 그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야. 하나님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걸 믿어봤어요. 하나님과 내가 나를 이 자가 복 있는 양을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올해는 진리 안에 자유를 만끽하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는 악하고 죄스러운 것만 안 하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자기 직업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값을 따지지 말고 가치를 하라. 가치와 값은 다른 겁니다. 가치는 그 사물의 중요성,
장소의 중요성, 사람의 중요성,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게 가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값을 따진다고. 나는 가치 있는 일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한 걸 믿어봤어요. 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누가 행복하냐? 자기 걸 찾는 자가 행복한 걸 믿어야 하는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나는 나무가 굳었다, 굽었다. 여러분, 굽은 나무가 여러분 멍해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박수쳐야. 굽은 나무가 멍해가 된다는 겁니다. 주인만 잘 만나면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게만. 고든 나무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굽은 나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죠. 휠체어에 탔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풍성하면 어떻습니까? 몸이 날씬하면 어떻고, 키가 적으면 어떻고, 키가 크면 어떻습니까? 자기 겁니다. 자기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헤엄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민물의 고기가 바다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바다에 갖다 집어넣자마자 죽겠는 겁니다. 바닷고기가 민물에 갖다 집어넣으면 집어넣자마자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찾는 자는 찾을 것이 온 것은 뭐냐? 너에게 준 달란트를 찾는 자가 제일 복 있는 자다, 그 얘기한 거야. 나에게 준 하나님의 천직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면, 나의 배필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흔들고, 나의 토양이 맞는 데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거기서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춤을 추며 성장 발전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좋아서 얘기하는 거면 나는 신바람이 납니다. 내가 제일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예요. 나는 나를 찾은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야. 예루살렘의 색깔이 있다고. 이 초석은 이 초석의 색깔이 있는데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니까 그 말대로 따라가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고달픈 겁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얘기지만 자기가 서 있는 땅이 나쁘다 그러지 말고 자갈을 골라내면 옥토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내 속에 나쁜 성품을 끊어내고 나쁜 말을 안 하면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박사. 나쁜 말을 안 하고 나쁜 곳에 안 가면 되는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들고 가며, 손이 시족했으면 손을 잘라내는 거예요. 나의 손 같은 친구라도 악하고 죄를 짓고 부정적인 말하면 과감히 끊어내야지. 다리 같은 것도 잘라내야죠. 인생의 삶의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 교회의 구조조정, 내 삶 속의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발전,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날마다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미련한 자는 가르치지 말라. 너를 무시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깨닫게 해주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를 위하여 함께 목숨을 거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 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먹기 싫은 음식 억지로 먹으세요. 자기가 만나면 싫은 사람하고 있어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억지 춘향이라는 게 얼마나. 군대 가면 이래요. 아니, 구두가 발에 맞춰야 하는데 발을 맞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구두가 발을 맞춰줘야지 내 발이 구두에다 맞춘다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게 군대 훈련 받을 때입니다. 그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신발이 맞는 걸 골라 신으면 발이 편한 걸 믿어봤어요. 발이 편하더라 이게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골라 신어야 되는 걸 믿으면 골라 신어야 된다 이게야. 그렇다면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창세부터 숨겨졌던 모든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들을 귀가 있는 자고 들어서는 아니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길, 전에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니 그네들은 듣지 못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듣게 하는 것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천국을 비유로 얘기할 때 뭐야? 그물을 딱 던졌다가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만 그릇에 집어넣고 적은 건 도로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키워서 쓰는 게 아니라 골라 쓰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골라 쓰라는 겁니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대통령의 부보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 정계 재계인 사람들이 시간을 나게
달라고 난리예요. 성경 말씀이 얘기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나도 처음에 이걸 알았더라면 난 고생 안 했죠. 지금은 난 사람 잘 못 씁니다. 길러 쓰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그 고난 속에서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써야만이 된다는 걸, 지혜로운 자 깨끗한 자 써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이게 정직한 자 써야 되는 걸 믿으면 바로 정직한 자라는 거죠. 똑똑한 놈보다 정직한 사람을 써야죠. 똑똑한 놈은 배신합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정직한 자는 정도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큰 고기를 잡아서 쓰라. 정치나 목회나 사업이나 동일하다. 근데 이게 기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뭐냐, 아주 부지런한 자 쓰라는 거야. 물속에서도 물을 찾고 있는 그런 고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입만 벌리면 여러분 물만 먹는 게 아닙니다. 물속에는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플랑크톤을 비롯하여 자기보다 조그만 고기들도 많고 하나님이 다 뭐든지 먹을 걸 준비해 놓은 거 부지런히 찾아 먹어야 되는 걸 믿어. 부지런히 찾아 먹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와 한 문화씩 10사람을 준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은 비예 이거는요. 그래서 즉시 나가서 부지런히 장사하고 책임감을 다해서 100%를 남기고 200% 남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땅에다 묻어두고 악하고 게으른 자는 밖에 나가서 어둠에 이나갈라라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끌어내서 죽이라 했어요. 인정사정 볼 거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는 열매로 사람을 평가하는 걸 믿어봤어요. 열매로 사람을 평가한다. 열매. 고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장 발전하지 않으면 죽은 걸 믿으면 박수야. 성장 발전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잔인해서 그랬냐? 그게 아닙니다. 손, 발, 눈도 빼버리라라고, 내가 왕된 것을 따라오지 않은 자는 바깥에 끌어내서 죽이라. 밖에 나가 이나갈게 하라. 어떤 자를? 물속에서 물을 찾는 자. 그러면서 중국 속담에는 이런 게 있어요. 중국 속담에는 우리나라 속담도 진리입니다. 제비도 오장육부가 있다 이럽니다. 제비도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녀노소 다 감정이 있는 걸 믿으면 박사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사람을 읽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너희가 보기에 너는 독수리라고 제비지만 그도 오장육부가 있는데 네가 성공하려면 그 사람을 왜 건드리냐 이게야. 남이 짓지 못하는데 집까지 지어주는 제비를. 그리고 지극히 적은 구멍강에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정치나 목회다나 뭐냐, 오장육부가 있다는 건 뭐든지 다 구비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봤어요. 구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비해야 된다. 거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냐 이게요. 그렇지가 못하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고, 이런 사람은 같이 다니지 말고, 이런 사람과 일을 해서 네가 성공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병원도 줘주고 고아원도 줘주고 학교도 줘주고 가난한 자에게 공부도 가르쳐서 너처럼 잘 살게 하려면 너부터 성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너부터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야. 너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사람의 비율을. 그러 나에게 유익이 있는 자를 따라가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부정적인 사람과 절대 결탁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결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나간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오염되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더럽히니까 하나도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다면 이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1000명 중에 하나를 골랐었다는 겁니다. 기드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고 나도 그렇습니다. 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밤이 맞도록 부지런히 일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을 썼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책임감을 다했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무책임한 자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어가며 게으른 자는 일을 맡겨도 무책임. 그 사람 절대 쓰면은 여러분의 사업과 정치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러한 여자를 만나고 그러한 남자를 만나고 그러한 사위, 그러한 며느리, 그건 지옥입니다. 선택은 네가 했다는 겁니다. 왜?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면 복이 따라온다고 얘기해 걸리도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면 분별력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판단력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보이지 않는 속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게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만물을 깨닫게 하는 걸 믿으면 박수 만물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귀신도 속일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귀신도 속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합니까? 자기 회장, 자기 보수가 얘기한 건 잘 믿으면서도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요.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사랑한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내 말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한 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오해가 없기 때문에 순종만 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기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여 그 사람을 성장 발전시키길 원한다는 걸 깨닫는 자와 더불어 동업을 해야만이 가정이나 사업이나 목회나 정치가 아름다워지는 걸 믿으면 다 아름다워진다 이게요. 그래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자랑하는 게 목적인 걸 믿으면 자랑해야. 그래요. 상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내 인생을 살아야지 왜 남의 인생을 삽니까? 거의가 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예요. 메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피라미는 피라미예요. 봉황은 봉황이고 참새는 참새예요. 다 자기 것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남이나 비판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얘기는 하고 말이야. 세상 왜 이 모양이냐고 저 모양이냐고. 그 사람하고 무슨 동업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쓰라 그랬냐?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된다 얘기야. 자, 어느 날에요 어떤 사람에게 저 집을 산다니까 너무 비싸요. 내가 가보니까 비싼 거 값을 따지면 안 돼. 비싸도 사. 그래서 왜요? 그거는 쓸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뭐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값보다 가치 있는 그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투자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가치가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개야. 미래 가치 있는데 투자해야 되는 걸 믿으면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가치 있는 땅, 미래 가치 있는 직업, 미래 가치 있는 사람, 미래 가치 있는 바다, 미래 가치 있는 산, 미래 가치가 있는 식물, 미래 가치가 있는 동물, 미래 가치가 있는 사람, 미래 가치가 있는 천국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걸 깨닫 천국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가 없는 나라의 채권, 가치가 없는 주식 다 망하죠. 왜?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의 경륜을 배우려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함께 있는 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네가 내 안에 내가 그러잖아요. 꼭 지 엄마 닮았네. 꼭 지 아버지 닮았네 그럽니다. 전 지 아버지 안 닮았어. 지 엄마 안 닮았어.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지 아버지의 사상, 지 엄마의 사상이 나쁘니까 옮겨간 겁니다. 이 아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여기서 교육받으면 안 되겠구나. 딴 교육을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흑인이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미국의 역사책을 보세요. 발전사를. 참 깜짝 놀랍니다. 이 모든 건 뭐냐? 눈을 뜬 흑인들이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킨 걸 믿으면 봤어요. 지혜로운 자를 가리킨 거야. 꿈이 있는 자를 가리킨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그래서 역전하는 거야. 예수는 부활이다. 죽였지만 살아난다. 난 역대기를 쫙 봤어요. 미국 역사를 쫙 읽어도 보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이거구나. 죄도 많이 졌죠.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럼 난 회개하면서 새로워지잖아요. 그럼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골라 쓴 걸 믿으면 박사 사람을 골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고른 다음에 토양을 선택하는 걸 믿으면 박사, 토양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인정이요, 사정이요, 동정이요, 혈액이요, 지연이요, 학연이요, 그래가지고 그 무능한 것들을 옆에다 다 앉혀놓으니까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능한 자들은 나중에 바다에다 도로 던졌어요. 성장할 때까지 큰 고기를 쓰고 난 다음에 그가 클 때까지 산전수전을 다 거치게 한 걸 믿으면 박사 다 거치게 했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은 자를 쓴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이야. 경험 있는 자를 쓴 걸 믿으면 박사 경험이 있는 자를 썼다는 거야. 이것이 2014년에 복의 길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일어나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와 함께 살려면 그러한 사람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초달을 하지 않으면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랬다고요. 자녀는 거만이고 자만이고 간에 내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내가 마음대로 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자가 누구냐? 자기만 잘났다는 자가 미련한 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미련한 자가 누구냐? 게으른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다른 건 뭡니까? 아마추어는 뭐예요? 복잡합니다. 말을 하든 무슨 하든. 프로는 아주 심플 간단한 걸 믿으면 박사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은 간단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바울의 말도 간단합니다. 내 말도 아주 간단해요. 프로들은 가장 어렵게 얘기합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그리고 프로들은 뭐냐? 길이 가다 막히면 그냥 못 갑니다. 이 아마추어들은 가다가 길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프로는 길을 만드는 게 프로인 걸 믿으면 박사, 프로는 무슨 얘기냐? 지붕을 뚫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뽕나무에 올라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경이라도 소리를 질러서 예수의 발을 멈추게 하는 지혜가 있는 자를 믿으면 박사, 이가 프로라고요. 이 사람들이 성서적인 프로에게 배운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가야 성서적인 프로에게. 그러면 이 프로들은 단순한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근데 남의 말에 계속 이러고 왔다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도 그렇고, 왜? 뿌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구조 조정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나 하나를 구조조정 못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나를 구조조정한다 그랬는데, 나 하나도 구조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 여러분 교구를 어떻게 구조조정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자기 조, 자기 구역, 자기 교회, 어떻게 무슨 자기가 이끄는 단체를 구조조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새술은 새푸대 담아야 되는 걸 믿어 봤어요. 새술은 새푸대 담아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정치가 나쁘면 새 걸로 바꿔야죠. 사업도 바꿔야죠.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길 현실 감각에 뛰어난 자를 세우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현실 감각에 뛰어난 자. 근데 그걸 모르고 너도 좋고 나도 좋다, 다 좋다는 거야. 저 사람은 시아버지가 12이야 그래요.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 바람둥이 여자입니다. 시아버지가 12는 남편이 12이라는 거예요. 그거 못 쓰는 겁니다. 나는 좋아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한 자를 좋아하는 걸 믿어봤어요. 나는 분명한 자를 좋아해. 분명한 자.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죄악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기야. 부정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긍정 쪽에 서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다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축복하신 다.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 다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함께 하실 거다가 아니냐. 이건 불확실성이에요. 믿음이 언제 나와 더불어 가는데 함께 하신 다, 손을 대는 것보다 축복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께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 있는 자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올해 복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부터 구조조정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구조조정하라 이게. 미련한 자는 뭐예요? 속을 금방 드러낸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화를 금방 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참는다는 겁니다. 왜? 제비도 뭐가 있다고? 오장육부가 있다고. 이게 게으른 사람, 연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사람을 쓰면 안 된다고 나왔어요.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죠. 발길에 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학식을 더하여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경한다 그랬어요. 내 얘기 아닙니다. 무슨 옥토에다 씨를 뿌려만이 백배를 걷는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옥토에다 자갈이 없는 사람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자갈을 뽑아내는, 부정을 뽑아내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곳과 추수 때 비가 오는 곳 같으리라. 다 그냥 됐어요. 1절 봐요. 미련한 자는 뭐냐면요, 영예로운 자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의 통치권자 밑에 미련한 장관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국가에도 뭐냐, 적보다 무서운 게 무능한 지휘관인 걸 믿으면 박사 무능한 지휘관이에요. 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식한 목사들이 무서운 걸 믿으면 박사 무식한 목사들이에요. 이 세상의 불황이 무서운 게 아니라 무식한 임원들. 그 임원이 무식하니까 나무에 잔뿌리가 병이 들었으니까 나무가 넘어지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우가 넘어진 겁니다. 이번에 동부 보니까는 구조조정을 잘하더라고. 참나 그거 보고 있어요. 야 그렇지, 저렇게 빨리 깨달아야. 그럼 구조조정이 뭡니까? 이 기업이 망할 때면 좋은 거는 쥐고 있으려한다고. 나쁜 거 내는 건 누가 사가겠어요? 좋은 걸 내놓으면 빨리 팔리는 걸 믿어봐서 좋은 걸 내면 빨리 팔리게 됐다고.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걸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얻으면 되는 걸 믿어봐서 더 좋은 걸 개발할 수 있는 사람, 박수를 치려면 세게 치라고요. 여러분, 이 머리는 나이가 늙었다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노련해지는 걸 믿으면 박사 노련해진다고. 손발로 일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일을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머리가 된 걸 믿으면 박사 머리로 일한 자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 그래서 뭡니까? 나는 외국 나가면 어떻게 집회를 저렇게 하냐는 거야. 나는 가면 거기 목사들에게 꼭 지시를 내릴 겁니다. 이 지역에 최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는 만사와 만물 만인을 변화시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과 땅에 최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만 움직이면 만사가 형통되는 걸 믿으면 벌써 만사가 형통.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예수와 더불어 함께 있는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가서 뭐냐면 거기 도지사, 그 도지사를 움직여라. 시장을 움직여라. 그러면 시장의 명령과 도지사의 명령에서 경찰과 모든 체육관과 모든 게 다 쓸 거 아니냐. 그걸 깨닫는 목사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목사들. 안 된다는 겁니다. 가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아닥사스다 왕을 들어서 너의 말을 도와준 걸 믿으면 방사 왕을 들어서, 하나님은 바로 왕을 들어서 사면복권도 시키지 않고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한 걸 믿으면 방사 총리가 됐다 이게야. 그는 영향력 있는 절대 주권자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해야 합니까? 회사에서도 회장을 움직여야죠. 사장을 움직여야죠. 그렇잖아요. 이 체육관에서도 밑에 사람 움직여야 합니까? 체육관장을 움직여야죠. 위에 사람을 움직여야죠. 이거 지혜입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왜 안 되냐? 네가 생각해서 안 된다고 말을 뿌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고 18장 27절에 얘기한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말한 대로 해준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면 왜 안 된다고 뿌리냐 이게야.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라. 앞에 있는 건 허상이다. 실상은 벽이 없다. 보이지 않는 벽, 악한 마귀가 너의 생각과 마음과 네 입술에 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 바꾸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싫다도 난 좋아 계속 그래봐요. 그건 좋아집니다. 난 저 사람이 싫어 난 좋아 하면 여러분 뭐야? 자석이 센 대로 끌려가는 걸 믿어봤어요. 자석이 센 대로 끌려간다고. 믿음 있는 대로 하나님은 끌려오신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끌려오신다는 거야. 복도 믿음 있는 자에게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난 정말 깨닫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미련한 자는 뭡니까? 아니, 여름에 눈이 오면 되겠어요. 가을에 비가 오면 싹이 다 버려요, 도로. 여름에 눈이 오면 무성한 가지에 꽃이 피는 게 다 죽어버려요. 무슨 얘기냐? 미련한 자가 누구냐? 깨닫지 못하는 자,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인 걸 믿으면 박사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명예로운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그 사람이 머리가 되면 망하는 걸 믿으면 박사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와 시기도 못하고 말합니다. 나갈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는데 아무 데나 다 나서요. 난 말이에요. 난 그런 사람들 많이 보다 목회 30년 하다가.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권력과 재력과 지력 있는 사람 만나갈 때는요, 내가 사람을 딱 선별해가지고 데려갑니다. 난 왜 괜히 불쑥불쑥 얘기해가지고 내 얼굴에 똥칠을 하니까. 그럼 내 주가를 내가 떨어뜨리는 건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인 걸 믿으면 박사야.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대변인이 가서 그냥 얼굴에다 똥칠을 해버렸잖아, 한번.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한 다음에 사람을 선별한 걸 믿으면 박사 밤이 맞도록 기도한 다음에 선별했어요. 우리도 예수가 모델이 되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가며 거기서 사람들이 겁니다. 나중에 그 혁명 동지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내 설교를 몇 시간 내서 쫓아다니더니 그 사람이 뭐인지 알아요? 나는 모델이 누굴까 생각했대. 근데 3, 4일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추석 목사의 모델은 예수님이었다고 깨달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더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는 그 얘기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때 물어봤어요. 나보고 그래, 당신은 예수님이 모델이 됐군요. 그래,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사성 장군으로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하고 참모총장을 하고 합참의장하고 복지부 장관하고 국방장관을 하고 현재 도지사로 대통령 꿈을 이뤘대. 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건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는 자가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요 느헤미야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좋은 사람이 나의 모델이 되고 나의 멘토가 되고 나의 정말 아니 갈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이 간 길을 가면은 내가 편안히 가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람보다 더 속도를 내고 상상력을 키우면 더 멋진 삶이 전개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가며, 그래서 반복 모방은 창조로 남보다 빨리 간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이게야. 우리는. 근데 모든 사람이 난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와줄 게 없어요. 자,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 등에는 막대기뿐이다. 할 수 없습니다. 저거 입에다 자갈 좀 물려. 저는 말 좀 못하게. 저는 달리지 보니까 때려. 저 미련한 놈 날마다 얻어맞는 거야. 어느 단체에 가도 미련한 건 날마다 얻어맞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왕따를 당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사람에게 왕따를 시키고 모든 사람을 자기를 따라오게 만드는 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미련한 자와 따라서 대답하고 미련한 자 따라가니까 뭐야? 지혜로운 자 따라가니까 지혜가 있는데 미련한 자 따라가니까 내가 재앙을 만났다는 거야. 왜 그 미련한 놈을 따라가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야지. 인정, 사정, 동정 때문에 혈연이요, 지연이요, 학연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No!
그 사람이 여러분 망하면 돈 줄 것 같아요? 난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정말입니다. 목회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 가져왔네. 저는 NO!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병 들었을 때 도와줄 것 같아요? 집이 없고 땅이 없고 먹을 곳에 도와줄 것 같아요? NO! 여러분, 정직한 자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도와주는 걸 믿어보세요. 정직한 자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도와줘요. 근데 왜 그 사람에게 덫에 걸리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끌려다닙니까? 덫인지 알면 나와야죠. 과감히 끊어버려야죠. 난 뜨뜻미지근한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난.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난 굉장히 이거면 돼서 뭐가 이거면 돼?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 신발을 안 맞는 거 신고 올라와 얼마나 피곤하고 있어요. 내 얘기를 듣고 저거구나 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구조를 조정하라고. 방이 좁으면 말이에요. 방을 여러분이요 식구가 많다가 식구가 줄으면은 방 적은 것을 때려 부숴가지고 큰 방으로 하면 더 멋지게 사는 걸 믿으면 박사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를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이게. 그는 가까이 가면 전염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거다. 미련한 이 시대에게 내가 맡기면 이거 망하죠. 난 제가 지혜로우니까 맡기는 겁니다. 누가 뭐든지 간에 뭐 동생이 어쩌고 난 동생이고 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 이때 그 사람에게 맡겨야만이 성장 발전한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자 6절 다시 봐. 6절. 미련한 자 편에 기별을 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다. 미국전 갔다 와, 일본전 갔다 와, 러시아전 갔다 와, 어디가 사업상 갔다 와. 미련한 놈. 미련한 놈이 누구예요? 게으른 놈. 게으름이 누구예요? 무책임한 놈. 책임감이 없는 놈. 연구하지 않고 부지런히 떨지 않고 열심히 내지 않는 놈. 그건 맨날 그 밥에 그 반찬입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내가 그랬어요. 어떤 아이 보고 난 너를 믿어 다시 사무실 만들어 줄게 그랬어요. 젊은 아이들을 모아라. 경쟁력 있는 자. 아이디어 경영장을 만들어 줄게 그랬어. 왜? 구시대적인 책상을 가진 사람하고 난 일 안 할 것이다 앞으로. 왜? 이초성 목사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30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난 믿고 사는 사람이야. 난 믿고 사는 사람이야. 세계가 우리 품에 들어올 걸 믿으면 도선이가 세계 유일한 교회가 될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걸 믿으면 도선을 가며 그렇게 뿌리는 자의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걸 깨닫게 주임으로 좋아합니다. 그걸 믿어야죠. 근데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개혁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에요. 혁명이라는 건 내가 이번에 혁명 동지들을 만나봤습니다. 차베스가 혁명을 했는데 21명이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잡아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나라가 세계 제일 석유 매장이 많은데 다 뺏겼다 이게 미국에게. 세계 힘 있는 나라에게. 아니다 이게 이 나라의 석유를 자기의 자본을 삼아서 백성을 잘 살게 해야겠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나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그러면서 10년 안에 남미의 최대 나라를 만들 것이니까 나보고 와서 직접 지도를 해달라 그래요. 나는 여기만 올 수 없다네 그랬어요. 10년 안에 남미의 최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만이 실현이 가능한 걸 믿으면 봐서 꿈이 있어야만이 실현이 가능하다 이야. 근데 동지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면 도선이게 예수가 우리의 동지인 걸 믿으면 박사 예수가 우리의 동지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지가 돼줬다는 걸 깨닫게 주면 좋아합니다. 듣고 깨달아야죠. 미련한 자 편은 절대 기별을 부리면 안 되고 미련한 채 일을 맡겨도 안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 누구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 매일 한 짓 대하고 한 짓 대하는 개 돼지 같은 자, 그렇게 나왔어요. 개 돼지 같은 자라고. 또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 입에 잠언도 그런 아니라 다리가 힘없이 달렸으면 어떡하냐 이게야.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뭐냐? 열린 수도꼭지 같이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을 잃어먹는 걸 믿으면 벌써 사람을 잃어먹는다는 거야 이게. 참나 하나님 말씀이요 꿀처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 손에 든 가시나무다.
술 취한 놈이 가시나무를 들었더니 지 아버지를 알아봐요. 은혜를 알아, 지 엄마를 알아봐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이야 기분 내키는 대로 후드러 팬다. 그 사람이 뭘로 패? 입이 그렇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입이 그렇다는 거야. 이건 입이 아니라 주둥아리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입인 걸 믿으면 하나님의 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은 물맷돌에다가 매서 사람을 다 쳐버린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로 다 쳐버린다는 거, 인재가 주위에 안 몰려오는 겁니다. 얘야 이 연수가 지금 듣겠지요. 사람을 잃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요, 지식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배운 사람은 여러분 인정을 해줘야만이 목숨을 거는 걸 믿으면 박사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겸손한 사람이랄 땐 그 사람을 인정을 해줘야만이 그 사람의 목숨을 거는 거야. 근데 이 미련한 자, 이건 뭐야? 술 취한 놈이 그냥 가시나무 들었고 술 취한 놈이 돌판매에 들었으니까 기분 나는 대로 내리쳐버린다고. 내리쳐버. 장놈은 다야, 권사면 다야, 집사면 다야, 박사면 다야, 권력이면 다야, 잘 살면 다야, 어쩌고 난리칩니다. 그럼 사람 막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더불어 동업을 하면은 발을 잘라버린 자가 됐으니 움직이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고민과 고통과 저주 속에 허덕이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오래 복을 받는 걸 믿으면 박사 오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얘네들아,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거다. 이 물건을 하나 만들겠다면 이 물건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광고해가지고 테스트한 사람의 그 사람에 맡겨야만이 명품이 나오는데, 명품이 안 나오고 절작에 나오니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것이 판매가 안 되니까 회사가 망하죠. 그래서 뭡니까?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불량품, 인간을 쓰면은 내 인생과 내 기업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민족이 암이 걸리는 걸 믿으면 벌써 암이 걸린다는 겁니다. 암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느니라. 시도 독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분별력과 판단력과 통솔력이 있어서 복 있는 자들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만나게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게 악한 자를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주여 삼차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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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비롭고 내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전해들이 깨달아서 깨닫는 자들이 복 있는 자를 안에 싸우니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절대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복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확실한 말씀을 믿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 주만 믿으면 축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발길이 산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보호심 믿고 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고기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입만 벌리면 여러분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가 임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에 믿고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모든 자들이 예수의 덧입힌 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100% 전해질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기간 세포 마디싱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어서 이루시오. 어서 오시오. 감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고